아멘. 우리가 시리즈 설교로 총 4번에,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교회의 전도와 선교에 관하여서 한 주제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그 3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주제의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제목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예? 그것은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의 첫 번째 말씀 제목이었어요, 장로님. 그래도 그거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우리 지난주 첫 번째는 보내신 예수님, 그리고 부르시는 우리,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라는 말씀으로 각각 우리 복음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내 마음이 미처 닿지 못하는 물리적인, 지리적인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적, 심정적, 정서적 땅끝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도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마지막이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대위임, 대명령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나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 선함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그 대위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고 오직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은혜로운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요, 사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둠의 사탄 마귀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거룩한 성령만이 가득한, 주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 첫 번째는, 우리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즉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 모인 곳에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가라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그들 모두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비롯한 주님을 따랐던 모든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온 힘을 다해 순종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였던 땅 끝까지 그들은 힘있게 달려나갔고 복음은 그렇게 퍼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 복음의 전파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위대한 결정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초대교회 최초의 믿음의 공동체인 그들 모두가 함께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앞에 전면으로 나서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뒤에는 다른 제자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는 혹 물질로 재정으로 후원하였습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이 점점 교회를 향해 더 크게 다가왔지만 교회 공동체는 더욱 하나 되어 굳건히 그리고 더불어 함께 이렇게 서 있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선교는요 어느 교회의 선택 사항이 아니었어요. 마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옵션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5가지의 사명 가운데 이 선교의 영역은 아주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제와 교육과 예배 그리고 봉사와 더불어 선교 그러니까 전도는 아주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는 곧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교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서남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처럼 함께 지켜가야 할 교회의 사명,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지켜야 할 길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쏟고 함께 결단함으로 위대한 선교 명령에 함께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우리 한번 잠시 조금 살펴볼까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다음 세대 신앙 전승에 관해서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이 뭐였다고요? 그렇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맞아요.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이 책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한국교회 선교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선교사님들의 이 선교 사역이에요. 사역 환경이 매우 불안정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하였던 전체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몇몇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수백 분 정도에게 이렇게 조사를 하였는데 절반 이상이 선교사님의 절반 이상이 현재 사역 중인 나라가 첫 번째 사역지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심지어 세 번, 네 번째 계속해서 옮겨서 사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이 어느 한 곳에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건 선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이것을 이 통계나 그리고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진단하는 것은 뭐냐면 전략 없이 시작되어진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진 것은 좋은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그냥 선교지를 이렇게 대상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후원하지 못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현장에 있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선교지를 바꾸게 되어지고 흐지부지하게 선교 사역이 끝나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가 않아요. 선교사님 한 가정이 월 평균 이렇게 후원받는 선교 헌금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여러분 150만 원 미만 선교 헌금을 받습니다라고 대답하신 선교사님들이 한 10명 중에 2명,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되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거기다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150만 원으로 가능할까요? 간혹 목사님 후진국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처럼 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선교사님에게 당신은 저기 후진국에 갔으니 그 후진국처럼 벌거벗고 그다음 먹지 못하고 여러분 말 그대로 뭐 아프리카에 가게 되어지면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 카사바 그거 파먹고 사십시오 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딜 가도 어느 정도의 생활이 보장되어지는 이런 생활 이렇게 선교 헌금이 있어야 되지만 150만 원 미만의 선교 헌금을 받는 선교사님들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마음이 무겁게도 이런 힘든 상황, 선교 현실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단체가 선교사님들이 가장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후원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라고 대답하신 분이 많았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건 첫 번째 파송교회와의 단절,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PPT를. 그 다음에 지속적인 후원 부족이 두 번째였고 전략 없이 흘러가는 사역이 세 번째였어요. 여러분 파송교회와 단절,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약정할 때에 3년, 6년 이런 식으로 5년, 많게는 한 10년 정도 약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약정하는 교회 선교 약정은 잘 보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3년 합니다. 여러분 이사 가셔도요, 한국에서 어느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서도요, 그곳에 이렇게 이제 이삿짐 정리해도요 보통 한 두어 달 걸리시죠. 아니에요 권사님? 뭔 소리야, 일주일이면 끝나지 이런 표정이신데 바지런한 우리 어머님 세대는 그러신지 모르지만 이사를 가면 정리를 해도 끝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사택에 이사를 온 지 거의 지금 8개월째 되어져 가는데 저 개인집 물론 이렇게 다른 소소한 것들입니다만은 정리되지 못하는 것들이 여전히 저기 베란다 쪽에 그냥 잔뜩 쌓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같은 나라 안에서 이사를 가도 이러한데요, 낯설고 문선 곳으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정착을 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느 정도 안면을 익히고 약간의 떠듬떠듬거리는 말로 이런 소통이 이렇게 이제 교제가 진행되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3년? 조금은 이렇게 고급스럽지 못한 말로 하자면 택도 없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여러 선교사님들이 물었던 여러 가지 설문조사 가운데 이 선교사님들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선교 헌금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이렇게 경제적 지원이 가장 이렇게 많이 대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경제적 지원보다 더 많이 나온 응답은 그거였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첫 번째 있었던 그 함께 동력해줄 교회 그리고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말하냐?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 내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물질보다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눌 동력자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동력자니까 같이 일을 하고 헌금을 보내고 이런 거 아닐까? 아니요. 그런 일종의 행위들을 넘어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금 기억하고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나의 이 사역에, 나는 정말 낯선 땅, 낯선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 홀로 내동댕이 처진 존재와 같은데 나의 이 외로운 상황을 누가 관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도 하지만 가장 힘을 북돋아 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요
단순히 주 파송의 이런 말로 파송이냐 협력이냐 이런 말로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서남교회가 이렇게 파괴된 지 14곳의 선교지, 그리고 그곳에서 협력이요 파송이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드린 이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끝까지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과 그런 이렇게 문화를 우리가 갖추어 갈 때 이 선교사님의 사역도 그 선교지도 지치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요구는 아니에요. 선교지에서의 선교사님도 한국에 있는 교회가 신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도 계속해서 한국 교회와 컨택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해요. 막 매일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교회에다가 사역 보고를 하고 기도 제목을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가 있을 때 지속적인 동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태도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고민이 드실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는 단순히 이렇게 이제 선교 헌금만을 보내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멀리 이렇게 배웅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디까지 배웅하십니까? 그 사람이 나랑 친하면 친할수록, 여러분 엊그제도 사실 저희 처남이 저희 집을 이렇게 뜬금없이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티타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처남이 가는데, 물론 차를 빼주세요 전화를 받아 처남이 급히 가는데 어디까지 나갈게요? 제가 말했어요. 멀리 안 나간다. 대문 밖에서 보내었어요. 근데 보통 오래간만에 오거나 진짜 이렇게 우리 처남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남을 싫어한다는 건 아닙니다. 설교 이 영상을 보고 있지는 않겠지. 네, 나중에 보지는 않겠죠. 네, 보통 보면 지나고 마음이 가면 애틀하면 애틀할수록, 여러분 여기 아들 군대 보내신 분 계시지요? 아들 군대 갈 때 어디까지 배웅하셨어요? 훈련소 전문까지 가잖아요. 네, 전날 가가지고 차 타고 가서 여인숙에서 밤새도록 막 울면서 우리 아들 어떡하면 좋니? 막 이러면서 머리 빡빡 깎은 거 머리 쓰다듬으면서 어떡해 너 머릿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끝까지 가주는 것처럼, 여러분 입구에서 배웅배웅 이렇게 빠이빠이 하는 그런 거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선교지까지 가야 하느냐?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서남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주신 귀하신 명령,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조병희 집사님 테니스 좋아하시죠? 테니스 치실 때 여러분 처음 테니스장에 가시면 제일 먼저 사람 만나가지고 바로 게임 시작하세요? 준비운동 하시잖아요. 준비운동 하시고 여러분 탁구든 아니면 뭐 다른 운동 경기도 보면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스트로크, 백스트로크,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기본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가장 시작이자 기본이 되는 시작이자 여러분 완성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영성가 리차드 포스터가요,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가 일하는 거라고 말하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주일 예배 때도 아니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다음에 매일 이렇게 날아오는 선교 편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수요 예배 오시다가 1층 사무실 앞에 있는 로비 게시판 보신 분이 있으세요?
어제까지 여러분 우리 선교 이렇게 편지 4장이 붙어 있다가 3장이 떨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3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 붙여 놓을까 하다가 오늘 이 설교 내용에서 일부러 붙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며 가며 이렇게 보았었는데 그리고 읽으면서 기도했었는데 왜 떨어졌을까 물어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두 가지. 두 번째, 여러분 그 선교사님 이름을 기억하고 응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황현철 선교사님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시죠. 오래간만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었을 때에 우리가 또 카페에서 이렇게 대화 나누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선교사님의 우리 딸 아들 이름을 기억하시고 맞나요? 아들 딸 두셨나요? 맞아요? 아들 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름 기억하고 기도해 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선교사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 기도 제목 때 이랬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셨어요? 라는 이런 끊임없이 기억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 세대를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때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사실 한국 교회가 막 거의 1세대라고 보아야 돼요. 물론 지금 신앙의 5세대, 6대 이렇게 자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과 그 다음에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물론 이기풍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의 붐이 일어난 걸 보면 저희 때가 거의 1세대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선교학자들이 들으면 좀 무슨 헛소리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선교지가 우리 때는요 선교 단체를 찾아가서 영성 훈련을 하려고 했고 은혜 받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조금 이 설교 시리즈를 조금만 일찍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 싶었던 것이 얼마 전에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선교 한국이라는 이런 아마 그 다음 페이지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선교 한국에서 나오는 이 이미지일 거예요. 원래는 4번째를 한번 제가 참고할 이미지였는데 2년에 한 번씩 여러분 선교 한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선교 운동, 선교 집회가 열려요. 예전에 제가 이제 98년도에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거기서 했고 그 다음에 2000년도로 기억합니다만은 2000년 때는 여기 부천 여기 바로 옆에 부천 종합 실내 운동장이죠. 여기가 실내체육관이죠. 제 기억으로 맞다면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에서 했었습니다. 약 한 5박 6일간 그 정도 되나요? 그 동안에 우리나라가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님들 상당수를 다시 이렇게 소환을 하고 그분들이 자신들의 선교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해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선교를 이렇게 동력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집회예요. 아마 조금만 더 일찍 시작했더라면 올해가 선교 한국을 하는 그 해인지 제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는 짝수 년도에 했었는데 코로나 이유인지 모르지만 올해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선교 캠프나 아니면 선교 단체의 그런 집회들을 보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해야지 밖에 나가면 애들 또 바깥으로 돌리면 안 된다고 이런 굉장히 이렇게 고집스러운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간혹 교회 어른들이 계셔요. 아니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은 더 넓은 곳을 보고 더 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줄 수 있는 영적 골이 한계가 있고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며 배우는 이런 귀한 우리 선교의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주어질 때에 그럼 우리 서남교회의 선교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4번째가 바로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과 체제가 세워져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요, 선교지를 후원은 했지만 체제가 없었다라고 안타까운 평가를 받아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선한교회 안에도 국내 선교위원회와 해외 선교위원회가 있어요. 조직이 있으면 이 조직은 어떤 일을 할지를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함께 만들고 선교사님들을 체계적으로 돌보는 선교사 케어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은 다른 큰 교회들처럼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수십 곳의 선교지를 감당하기에는 작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인 만큼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여러분 집중하여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제가 더 기도하면서 이 시리즈 설교를 감당하면서 조금씩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또 교회의 선교 정책을 위하여서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선교는요, 일시적인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그 무엇보다 엄청나게 긴 초장기 프로젝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공동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를 진단할 때요, 우리 이제 위기 속에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가 오히려 축복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선교 신학자들이 말을 해요. 왜 한국교회 선교가 중대한 위기에 접어들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는 고령화 접어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70대, 80대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이제 선교사님도 상당수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 선교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목사의 사역 연령이 만 70세이므로 여러분 70세가 되면 사역 현장에서는 이제 손을 놓고 그 다음 선교사에게 또는 현지 교회와 현지인들, 현지 사역자들에게 사역 이양을 해야 됩니다. 사역 위임을 해야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 30대 이하의,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의 젊은 선교사가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선교사가 배출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뭐예요? 한국 교회 전체 선교 인식이 약화되었대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과 목회자의 선교에 대한 관심과 소명이 약화되어졌대요. 이거 보고 굉장히 아쉬웠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그렇게 멱살 끄잡아서 못 나가게 눌러 앉히시더니 나가겠다고 한 애를 갖다가 6번이나 떨어뜨리셔가지고 아직까지 잘 이 코드가 없군요. 몇몇 권사님 막 웃고 계신데, 저는 원래 40 되기 전에 선교사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에 안수를 받고 교회를 잘 섬기다가 후원을 받아서 파송 나가는 게 저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30대 초반에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몇 살에 안수 받았게요, 장로님? 40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계획이 완전히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선교지를 나가고 싶은데요, 뭐 이러고 있는데 대답은 안 하시고 못 간다, 이런 거 상황들만 온통 한가득이었어요. 그래서 관심이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에 개인적으로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후원교회나 또 후원자의 이런 재정 확보의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통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많은 선교지가 텅텅 비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이자 무거운 경고인 거예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에 한국교회 선교를 위한 미래의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선교사님들께 여쭈었더니, 어쩔 수 힘들고 어렵지만 다음 세대 선교사를
발굴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셔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선교지를 세우게 하셨는데, 이것을 이어가야 할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교회는요, 원래 태생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선교 초기에 한국 교회만큼, 세계 교회사 가운데요, 한국 교회만큼 이런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독특한 점이 뭐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한국 교회에는 스스로 복음을 갖고 들어온 교회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이제 일제 강점기 되기 그 전후 즈음대에서 일본이나 중국으로 유학을 가셨던 분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 예수 복음이 너무 좋아서 우리 내 형제 자매, 우리 집 식구에게도 이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분은요, 스스로 이렇게 선교를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가에서 차마 이렇게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한 채 순교하시면서 그분이 던지신 성경책이 우리나라에 전파된 최초의 성경인 것처럼 이야기지만, 그 전에 여러분 외국 문물 들어올 때 옛날에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관세청처럼 통관에 뭐 들고 들어오는지, 마치 목화 씨앗을 가지고 들어왔던 문익점처럼, 여러분 진검사를 할 때 이건 뭐야? 성경책이요. 그러면 서양 귀신 책 갖고 들어온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형을 당할까봐 성경책을요 하나하나 다 뜯었어요. 찢었다는 게 아니라 뜯어가지고, 옛날에 한지니까 꼬았어요. 꼬아서요 노끈을 만들었어요. 노끈을 만들어서 괴나리 보찜을 엮었어요. 뭐요? 그냥 이렇게 생각. 보찜은 열어볼 생각하지만 끈은 풀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스스로 성경책을 스스로 가지고 온 교회예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을 만한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교회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님을 제주도로, 이기풍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7분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한국 사람 목회자가 7명이나 태어났는데, 배출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선교했던 교회, 한국교회는. 여러분, 이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뭐랄까요, 유례가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였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축복의 비결은요, 복음의 나눔에 있었어요. 전도가 왜 되어졌냐? 선교 명령을 한국교회는 붙잡았던 거예요. 멀리 가든지 아니면 가까운 데서 어쨌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셨고, 한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우리가 지금 이처럼 무역 10대 강국에 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일정 강점기 시절에 그 간악한 일본군이 한국 사람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할 그때, 여러분 그걸 막아섰던 기독교가 있었어요. 6.25 전쟁에 여러분 저 북한 공산당이 이 땅을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할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이 한국, 전혀 모르는 동방의 작은 나라 구하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여러분 냉전체제 속에 이런 갈등 속에 땅 따먹기 하는 그 일로 일어난 일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받았던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점점 쇠락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축복의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교사를 세워야 합니다. 선교해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복음을 마음에 품고 파송된 사람으로서, 파송되어진 예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동네에서, 이웃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또 이 시대의 요청에 응답해서 건강한 보내는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제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에 이어서 제 3대 담임 목사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선암교회의 선교 정책을 세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현지에서, 선교지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모두 함께 지켜가야 할 그 길을 굳건히 서가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지상 명령의 의미를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듯이 우리는 또 보내는 자로서, 함께 파송된 자로서 이 땅의 복음화와 또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헌신하는 귀한 동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다음 세대 안에 선교의 비전과 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선함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에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우리 선암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 선암교회는 보내고 그리고 또한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선암교회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할 것이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됨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단순히 어느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시간 선교지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